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조금만 자기를 무시하면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 시대에 베드로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지심인지 남들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베드로는 열심당원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옷 안쪽에 항상 조그마한 단도를 차고 다녔습니다. 일반인들의 무기 소지가 금지됐던 그 시대의 법을 어기고 단도를 차고 다녔다는 얘기는 로마의 고위 관리나 장군들,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그로 말하면 친로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들은 깊숙이 단도를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그 암살이라는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집안의 아이로 자랐고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는 친척의 배에 얻어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도 아니었고 엄마 쪽으로 친분이 있는, 우리로 말하면 작은아버지의 배를 얻어타 하루하루 품삯을 받으며 뱃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시하고 싶어 열심당원이 되었고 단도를 찾지만 한 번도 로마의 장군을 암살하려고 하거나 친로마 성향을 띠고 있는 유대인들을 해코지 하려고 했던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술 한잔 먹으면 거하게 오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비가 붙으면 조용해지는 그런 소심한, 어쩌면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를 차별하지 않고 자기에게 제자다, 수제자다라고 불러주신 스승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자신이 이제 이 가난과 이 무시와 이 최하위층의 삶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따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누가 그의 오른편을 차지할까? 항상 그 스승의 오른쪽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불렀으니 내가 수제자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그의 만족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3년의 시간을 그 스승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인정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 스승이 둘둘 짝지어 보낼 때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스승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은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와 그 스승께 자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뻤습니다. 그의 삶의 봄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인정했고 따랐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이 잡히자 그는 다시 소심해졌습니다.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결국 저주하며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전 하던 대로 물고기 잡으러 그 갈릴리 호수 작은 아버지의 배에 다시 올라 물고기를 잡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이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인데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자랑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위협을 느끼자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 베드로가 그 재판장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재판장들 앞에서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고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되묻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다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의 삶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보통 1살부터 4살까지는 어머님의 품 안에서 큽니다. 그리고 5살부터 7살까지는 유치원에 갑니다. 8살부터 13살까지는 초등학교에 갑니다. 14살부터 16세까지는 중학교에 다닙니다. 17부터 20살까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그 후에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또 일부는 더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결국 비슷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부모님의 나이처럼 늙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다시 혼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린 시절을 추억하기도 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 삶에서 우리는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이 영원한 듯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호칭하면서 정말 너무나 좋은 말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다 들어 그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관에서 흘러가고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뒤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졌던 마음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받는 삶을 살면 좋지만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을 지나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멈추어 없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을 지나쳐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즐기며 가는 삶이고, 나그네라고 하면 어쩌면 좀 고생하며 가는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든 나그네라고 하든 중요한 것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이 땅이 이 100년도 못 사는 이 삶이 처음이자 마지막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년도 못 되는 삶의 기간 동안 먹을 것을 다 먹어봐야 하고, 가질 것을 다 가져봐야 하고, 입을 것을 다 입어봐야 하고, 누릴 것을 다 누려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세해야 한다고,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나가는 삶이라면 그것들을 다 붙들고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다 누리면 이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지나간 것을 다시 붙들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우리가 곧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비는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초소를 잠시 지키고 오라라고 명령받은 군인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소를 잘 지키다가 교대 시간이 되면 다시 본대로 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 칼빈이 500년 전에 이 땅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나를 더 드릴게요. 이 세상은 다리와 같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건너갈 것이지만 그 위에 집을 세우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가 없기에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 그 떠돌이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좀 다른 나그네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된 나그네이며 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더욱 받으며 살아가는 나그네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교는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카르마라는 업보를 씻어내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헌신과 봉사를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부림을 통해 업보를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짐을 덜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놓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멋있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믿음의 행위대로 너희를 판단하시니 너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 때에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리는 건너가는 것이지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멋있는 성도로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 본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끝까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때에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내 스승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간절했습니다. 내 스승인 예수가 이 땅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출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 이제 출세의 길이 열렸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스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도 높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이 스승이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었던 욕심이 컸던 베드로. 그들은 틈만 나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 다음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몇 번씩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 다툼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리를 지나가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다리 위에 집을 지려고 했던 자이구나. 다리는 지나가면 되는 것이기에. 그리고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임을 깨닫게 된 것이고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의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이가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한때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그는 그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의 나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함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전도했고 베드로는 양육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열망했던 베드로, 성공하길 원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가 나중에 잡혀 십자가에 달릴 때 너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심판관이여, 나에게 소원이 있다. 무엇인가 말해보라. 나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주어라. 그 심판관이 깜짝 놀랍니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린다는 것은 고통을 몇 배 더 받고 그냥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심장보다 아래쪽에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심판관이 들어줍니다. 그래, 너의 소원대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죽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스승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내가 그를 3번이나 부인했으니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소망하는 것,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것이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2021년도를 저희가 맞이합니다. 더 크게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 중 비만 오면 창문을 열고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구름만 조금 끼면 창문을 열고 주님이 이제 오시려나,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창문을 열고 오늘 주님이 오시려나.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날씨가 조금만 굳으면 주님이 오시려나 창을 열고 바라봤다는 선교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2020년 이 땅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또 원망스러운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니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 그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본향을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2021년도에 주님이 오실까?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까? 라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한 공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순종케 하시고 복받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오늘 묵은 것을 다 보내버리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십시오. 분명 2020년보다 2021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으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이 저녁에 모이게 하셨고 이 저녁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고 싶고자 하는 것,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